오늘은 성경개관 제14강입니다. 왜 역대상하는 다윗과 남유다 왕들만 기록했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역대상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성경의 시대 구분 및 내용은 제2강을 강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게 될 역대상은 구약에서 다윗에 대한 내용인데 사무엘 하의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역대하는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 전체 내용이 역대하에 나타나 있습니다. 역대상하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역대기서라는 것은 역사의 연대기다 이런 뜻인데요. 히브리 성경에서는 원래 한 권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70인령에서 상하권으로 나뉘게 되었죠. 70인령의 제목은 생략된 것들에 관하여 이러한 뜻을 지어낸 팔랄레이 포메나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상하는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에서 빠진 것들을 보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은 원래 맨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2강 구약 개론을 하면서 히브리식 구분과 그 다음에 기독교식 구분을 했는데 히브리식 구분은 율법서 토라 5권, 예언서 네이빔이라 있죠. 8권, 정기예언서, 후기예언서, 그리고 성문서 11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문서 맨 마지막에 역대상하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서는 구약의 맨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대상 맨 처음에 아담으로 시작되고 역대상 맨 끝이 이스라엘의 귀환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약을 요약한다 이러한 뜻이 있겠습니다. 저자 및 기록 연대를 살펴보게 되면 저자는 누군지는 정확치 않지만 유대 전승에 따르면 에스라이다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기록 연대는 에스라의 주 활동 시기였던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인 BC 450년경으로 학자들은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기록 배경 및 특징을 보게 되면 역대상하는요. 포로에서 제2차 포로 귀환에서 돌아온 직후에 성전 봉헌의 간격이 사라지고 여호와 신앙이 퇴조하자 다윗 언약에 기초하여 선민의 영광을 재현하자는 관점에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니까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는데 이것을 다윗 언약에서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 언약은 무엇입니까? 크게 세 가지죠. 다윗을 위대하게 해주겠다. 성전 건축을 아들에게 성전 건축을 하도록 하겠다.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그래서 이 다윗 언약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족보가 중요하게 되고 성전과 성전 제사가 강조되고 남유다 중심으로 남유다 왕 중에서도 좋은 측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에서는 왜 우리가 이렇게 포로가 되었을까? 거기에 대한 답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그래서 신명기적인 관점에서 기록하다 보니까 남북 유다가 동시에 왕들이 기록되면서 잘못된 죄에 대해서 신랄하게 고발하고 있는데 역대상하는 남유다 중심으로만 기록되면서 좋은 측면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들이 다윗 언약의 계승자들이다. 그것을 이제 역대상하에서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역대상하를 제사장적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핵심 주제를 보게 되면 역대상은 다윗 언약이 되겠고요. 역대하는 성전 제사와 겸손, 겸허 이게 되겠습니다. 기본 구조를 보게 되면 역대상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죠. 1에서 10장이 족보 그리고 11장에서 29장이 다윗의 통치가 되겠습니다. 역대하는 솔로몬의 통치 그리고 나머지 유다 왕들의 통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표는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표를 활용해 주시면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한눈에 들어오겠습니다. 역대상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과 역대하 이 내용은
이미 제가 사무엘상 하와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를 하면서 계속 했던 내용이 겹치기 때문에 간단하니 그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에서 10장은 족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족보는요, 구약 전체 줄거리를 요약한다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1장 아담에서 야곱까지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를 자신들이 계승했다. 이런 의미에서 기록해 놓은 거죠. 그리고 2장부터 10장은 이스라엘의 족보입니다. 유다 지파의 족보 2장, 다윗 왕의 족보 3장, 유다와 시므온 지파의 족보 4장. 그런데 이 4장 9절에서 10절에 야베스의 기도가 있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더라. 야베스가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하나님께 기도해서 존귀한 자가 되었다.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족보 5장, 6장 레이지파의 족보, 그 다음에 7장이 이사갈, 베냐민, 납달리, 므낫세 반, 에브라임, 아셀 지파의 족보, 8장이 베냐민 지파의 족보, 9장이 포로 귀환 후 예루살렘 거주자들의 명단 및 사울왕의 족보, 10장이 사울왕의 패전과 죽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의 족보를 2장에서 10장에 걸쳐 장황하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다윗 언약과 제사장 민족으로서의 정통성을 자신들이 계승하고 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통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본다면 먼저 11장에서 다윗의 즉위와 용사들이 소개됩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다윗이 예루살렘을 취하고 다윗성으로 삼게 되고 30인 우두머리와 세 용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 각 지파에서 다윗을 도왔던 자들의 명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각 지파에서 다윗을 도왔던 자들의 명단이 소개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예, 다윗의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1차 법계 운반과 우사의 죽음이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1차 법계 운반 시도가 실패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율법에 따라 레위 자손들이 어깨에 매지 않고 수레에 실어 옮겼기 때문이라고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윗 왕국의 번영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국이 번영하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때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릴 때 공격하라는 의미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사무엘 하를 강의하면서 이미 말씀드렸죠. 정면 공격을 하지 말고 평지로 내려가서 블레셋의 호미를 치라 이러한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내용이 15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러자 16장에서 다윗이 감사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이것은 시편 105편과 106편 47절에서 48절이 바로 이 다윗의 감사 찬양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과 기브온에서 두 군데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다윗 당시에는요, 과도기이죠. 이스라엘의 예배 장소는 다윗이 법궤를 옮겨와 법궤가 있는 예루살렘에 지금 법궤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의 해막,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기브온 두 군데였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법궤가 있어서 다윗은 레인들로 하여금 날마다 섬기며 찬양하게 했지만 기브온 해막에는 번제단이 있어서 제사장 사독에게 번제를 비롯한 제사를 드리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왕이 되고서 기브온에서 일천 번제를 드렸다고 열왕기상 3절, 열왕왕상 3장 4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17장에 다윗 언약과 감사 기도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 언약이 무엇입니까? 7절부터 15절 사무엘하 7장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죠. 항상 다윗과 함께 있어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다윗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겠다. 다윗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여기서 다윗 왕위가 영원하다는 것은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다.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하지 말도록 불허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4절이죠. 대신 다윗의 씨 곧 아들이 집을 건축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역대상 22장 8절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으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8장 3절도 마찬가지죠. 화평과 평화를 감당하는 성전과 전쟁을 통해 피를 많이 흘린 다윗의 역할 사명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하게 하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 다윗의 씨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질 참된 성전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하겠습니다. 18장 다윗의 성전과 행정조직 정비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19장은 암몬과 아람의 전쟁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장에 암몬 라빠성 함락과 블레셋 전쟁의 용사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세바의 간통 사건은 여기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21장에 다윗의 인구조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다윗의 인구조사와 관련되어서 오르난의 타작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모리아 산이고요. 나중에 이곳에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되었다고 역대하 3장 1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구조사에 차이가 있습니다. 사무엘 하는요, 다윗의 인구조사를 마지막 24장 부록적 성격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역대기는 역대상은요, 성전 건축 준비 전에 위치시켜서 다윗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성전 건축 준비에 대한 서론의 역할로서 이제 다윗의 인구 조사를 역대상은 여기에 위치시켜서 기록하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곧장 22장부터 29장까지 다윗의 성전 건축 준비로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22장에 다윗의 성전 건축 준비와 부탁입니다. 성전 건축에 대한 필요한 준비를 한 후 다윗은 솔로몬과 모든 방백들에게 성전 건축을 부탁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장에서 레위 자손의 구분과 임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왕권을 이양한 후에 레위 자손을 24반열로 나누고 직무를 부여합니다. 레인의 24반열, 역대상 23장의 내용을 오른쪽 표가 이제 자손들, 게르손, 그앗은 고앗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무라리 자손 이렇게 해놓고요. 족보가 있고 족장들의 반열이 있죠. 이렇게. 그리고 24장은 24반열에 따라서 또 제사장들의 직무와 레위지파 우두머리들의 명단을 제비 뽑아서 직무를 감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이후부터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반열에 따라 제비 뽑아서 그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가랴도 이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도 제비 뽑아서 그 반열대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바로 이 다윗 때부터 시작된 것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성전 찬양대도요. 25장에 보게 되면 아삽, 헤만, 여두둔의 자손 중 제비 뽑아서 24반열로 나누어서 이제 성전 찬양대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표가 찬양대가 24반열로 나누게 되는데 여기에 이름이 있고요. 네, 여기에 이제 이름이 있고, 아이고 너무 두껍네요. 그 다음에 소속이 있고 직무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6장에 성전 문지기 및 곡간지기와 재판관 등의 직임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 문지기도 반열대로 이렇게 딱 나누어 가지고 24반열로 나누어서 성전 문지기를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군대 조직과 행정 조직 담당자들이 2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군대 조직과 행정 조직 담당자들도요. 군대 조직이 12반으로 12반장이죠.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다윗의 재산 관리자들에 대한 이러한 것들도 조직적으로 다 관리하고 있죠. 성전 건축에 대한 다윗의 유언이 2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솔로몬을 후계자로 소개하고요. 성전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줍니다. 이것은 다윗이 마음대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계시로 주신 것이죠. 솔로몬에게 주고 양식을 설명하면서 성전 건축을 명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성전은 하나님께서 양식, 성막도 그렇고 그 다음에 성전도 그렇고 다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주셔서 그대로 지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다윗의 허물과 감사 찬송 및 솔로몬의 즉위에 대한 것이 29장입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금 3,000달란트, 이 달란트라는 것은 무게의 단위죠. 그래서 34.4kg라고 합니다. 금 3,000달란트면 엄청난 것이죠. 원 7,000달란트. 지도자들과 백성들도 기쁨으로 동참하게 됩니다. 이제 역대하 내용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사무엘상하, 열왕기 상하에서 했던 내용들이니까 역대하는 그렇게 복잡한 게 없어요.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앞부분 했던 강의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의 통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1장부터 4장에 걸쳐서 성전을 건축하죠. 1장에 솔로몬의 일천번제와 부귀영화가 소개됩니다. 솔로몬의 일천번제 그리고 부귀영화죠.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일천번제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1000번의 번제가 아니라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 그렇게 1장 6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가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로왕 후람이 기술자 제목을 보낼 것을 약속하고요. 3장에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솔로몬 즉위 넷째 둘째 달 둘째 날에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여 성전 본체를 건축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시작 연도와 장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성전 건축 시작 연도는요. 본문 2절에 보니까 솔로몬 즉위 4년 2월 2일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상 6장 1절은 즉위 4년 15월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고 기록합니다. 솔로몬의 즉위를 BC 970년경으로 본다면 이때는요. BC 966년이 되겠죠. 그래서 15월은 유대 종교력으로 2월로서 양력으로 4, 5월에 해당하겠습니다. 성전 건축 장소는요. 모리아산이죠. 모리아산. 오르난의 타작마당과 이 마당에 성전이 건축되고 있다고 1월 1절에서 기록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쳤던 모리아산 그곳에 또 다윗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범죄했던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번제를 드렸던 그곳에 성전이 건축되고 있습니다. 부속사적으로 다 연결되고 있는 것이죠. 4장에서 성전 기구들을 제작합니다. 성전에 각종 기구들을 제작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기도가 5장에서 7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5장에서 언약궤를 성전에 안치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축복과 봉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축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그리고 솔로몬이 봉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7장에 기도 응답해 주시고 성전 복원식을 거행하죠. 기도 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7일 동안 성전 봉헌식을 행하고 또 초막절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고
다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축복이다. 그러나 불순종은 저주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왕상 9장에 기록되어 있죠. 다 열왕기상을 하면서 다 이미 설명드렸던 내용이니까 간략하게 읽기만 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기타 업적들이 8장에서 9장에 소개됩니다. 궁궐을 건축하고 기타 업적이 8장이죠. 성전과 궁궐을 20년 동안 건축했고요. 성읍을 건축하고 해상무역을 통해 경제적 번영을 이룹니다. 스바 여왕의 방문과 솔로몬의 명성과 죽음에 대한 것이 9장이죠. 스바 여왕이 방문하고 솔로몬이 부귀 영화를 누리고 솔로몬이 죽자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0장부터 36장은 유다 왕들의 통치가 되겠습니다. 열왕기 상하에는 남북 왕들이 분열부터 다 나오는데 이 역대 상하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남쪽 왕들만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 왕들의 통치가 10장부터 36장인데요. 왕국 분열, 유다의 왕들, 유다의 멸망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런데 남유다의 왕들은요,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네 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남북 갈등기, 이때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이 세 왕이 되겠고요. 남북 동맹기에는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는 여왕이죠. 찬탈자, 쿠데타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요아스, 아마시아, 우시야, 요담까지. 아수리에 시달리는 시기는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바벨론에 망하는 시기는 요시와, 요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다 요시아의 아들들이죠. 자, 먼저 10장부터 13장까지 왕국이 분열될 때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여기는 남북 갈등기로서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세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르호보암의 즉위와 왕국 분열 10장이죠. 그래서 여로보암과 북쪽 열 지파가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이제 남북으로 분열되게 되죠. 남북으로 왕국이 솔로몬 왕국이 분열되는 원인이 뭐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까?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나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르호보암의 통치가 11장이죠. 이제 북쪽 지파가 반란을 일으키니까 르호보암이 북쪽 지파를 치러 가려고 했지만 스마야 선지자가 가지 말라고 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읍들을 건축하고 이때 북쪽의 경건한 자들과 레위 사람들이 유다로 넘어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북쪽에 있었던 그 여로보암이 지 마음대로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레위 사람들도 막 제사장들도 지 마음대로 임명하고 하니까 여기에 견디지 못하고 유다로 넘어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르호보암이 3년 동안 믿음을 지킨 그러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2장에 르호보암의 배교와 애굽왕 시삭의 침공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배교하자 애굽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하나님께서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 책망하셨고 르호보암과 방백들이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노를 돌이키셨다. 르호보암은 17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으나 끝까지 여호와를 구하지 않아 악한 왕으로 평가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역대기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 남쪽 왕들의 선한 측면, 좋은 측면을 북악에서 기록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배교해서 애굽왕 시삭이 침공해 왔는데 르호보암이 스마야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서 르호보암과 방백들이 겸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들을 낮추고 하나님께 회개하니까 그것을 보시고 노를 돌이키사 조금 구원하셨다. 다 멸하지 않으셨다. 바로 이러한 원래 르호보암도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데 그래도 이러한 좋은 측면을 조금씩 있는 것을 부각시켜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이 지도는요. 이집트 왕 시삭의 침공과 르호보암의 방어선의 이러한 전쟁에 대한 지도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비야의 통치,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의 통치가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비야와
이스라엘 여로보암의 사이에 계속해서 전쟁이 있게 되죠. 이 부분도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죠. 아비야에 대한 평가도요, 여러분, 이 왕상의 15장 3절에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이 본문 역대하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다, 긍정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역대상하가 긍정적인 측면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이런 부분에서도 살펴볼 수 있죠. 유다의 왕들 계속 살펴봅니다. 아사의 통치 14장, 우상을 타파하는 등 1차 종교개혁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14장이죠. 구스사람 세라가 100만 명의 군사로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지도가 바로 구스사람, 구스는 이디오피아죠. 이디오피아, 아프리카. 세라가 쳐들어오니까 이렇게 아래쪽에서 쳐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아사가 어떻게 합니까? 출정을 해서 막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다, 이것을 강조되고 있죠. 아사가 15장에서 개혁을 합니다. 선지자 아사라의 공고에 따라 2차 종교 개혁을 단행하죠. 그래서 어머니 태우가 아세라 그걸 섬기니까 그 태우의 위를 패해버리는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단호하게 아주 종교개혁을 진행하죠. 아사의 불신앙적 외교 정책과 하나님의 책망이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침공하자 성전과 왕국 곳간의 은금을 아람 왕 베나다에게 보내 도움을 청하여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5장 할 때 이미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자 선견자 하나니가 책망하자 옥에 가두고 백성들을 죽여버리죠. 발에 병이 들자 하나님을 이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들에게 도움을 거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죽게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제 남북 동맹기 왕들입니다. 여호사밧부터 요담까지 왕들이 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통치를 하게 되는데, 여호사밧은 다윗의 길로 행했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강성해지게 됩니다. 여호사밧과 아합의 패배가 18장인데요. 여호사밧이 아합과 결혼 동맹을 맺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과 아합의 딸 아달랴가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함께 길랄 라못을 공격합니다. 아합이 변장하고 출전했지만 전사하게 되죠. 아합이 왜 죽었다고 했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사밧의 실정을 이미 말씀을 드렸었어요.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 아달랴를 결혼시킵니다. 유다의 바알 우상에 유입되는 통로가 된다 했어요. 아달랴의 반역으로 인한 왕위 찬탈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과 같은 선한 왕도 이제 결혼 동맹과 같은 이러한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후의 책망과 여호사밧의 개혁이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이거 북쪽 왕이 된 예후와는 이름은 같지만 다른 사람이에요. 여호사밧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민간을 순행하며 신앙을 공고하고 재판관의 임명과 같은 사법제도 개혁을 단행하게 되죠. 여호사밧이 모압과 암몬 연합군을 물리치는 내용이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압, 암몬, 마온 연합군의 침공이 있게 되자 여호사밧이 성전 뜰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자 야하시엘 선지자를 통해서 승리를 주시겠다고 응답하자 찬양대를 조직하여 군대 앞에 세우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되죠. 왜 찬양대를 조직해서 군대 앞에 세웁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전쟁이다. 그 성격을 이걸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호사밧의 행적입니다.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고 연합하여 배를 만든 것을 하나님께서 파하실이라고 엘리에셀이 예언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모압과 동맹국의 유다 침공, 그래서 모압과 암몬 연합군을 여호사밧이 물리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지도가 바로 오른쪽 밑에 지도가 되겠습니다.
여호람의 통치가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람이 아우드를 죽이고 아내 아달랴의 의견을 쫓아 우상을 숭배하죠. 그러자 에돔이 배반하고 엘리야 선지자를 통과 편지를 보내 경고합니다. 블레셋과 구스의 침공이 있고요. 엘리야의 경고대로 창자가 빠져나와 죽음을 맞게 됩니다. 아하시아 여호아스가 통치한 거 22장이죠. 1년 동안 통치하고요. 어머니 아달랴의 영향으로 우상을 숭배합니다. 외삼촌 이스라엘의 요람의 병문안을 갔다가 예후에게 쿠데타를 일으킨 예후에게 죽임을 당하고요. 아달랴의 반량과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 여호사부앗이 왕자 다 죽는 통해서 요아스를 구해내 성전에서 6년을 숨기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미 다 열왕기 하를 하면서 했던 내용이니까 간략하게 하고 넘어갑니다. 23장은 요아스의 즉위식이 거행됩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요아스를 즉위식을 거행하고 그리고 아달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게 되죠. 요아스의 통치가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은 정직하게 통치했어요. 왜? 여호야다가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죠. 스승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은 정직하게 통치하고 성전을 보수하는 등 선정을 베풀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문제죠. 여호야다가 죽은 후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러자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성전 뜰에서 쳐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람 군대 패배하고 신하들의 모반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아래에 있는 이 사진은요, 스가랴의 묘라고 합니다. 이 스가랴는 예수님께서도 성전 뜰에서 너희가 쳐 죽인 바라가의 아들 스가랴 그렇게 했을 때 그 스가랴가 바로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로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보고 있죠. 이제 25장에 아마사의 통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사도요, 여러분 전반부는 율법을 준수하고 에돔을 쳐서 승리하는 등 아주 선한 정치를 베푸는데 후반부는요, 에돔에서 승리한 후 우상을 숭배하고 선지자들의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만해진 것이죠. 교만해져서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패배하고 모반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른쪽 지도가 남유다의 아마시아와 그리고 북이스라엘 요아스의 싸움에 대한 지도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6장 우시아의 통치입니다. 우시아도 여러분 전반부는요, 스가랴 선지자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블레셋, 아라비아 40 사람들을 쳐서 승리하게 되죠. 암몬은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애굽 변방까지 강성해집니다. 왜 이렇게 강성해졌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강성하게 해주시는 것. 그런데 이제 인간이 문제가 무엇입니까? 후반부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교만해져. 이게 문제예요. 항상 우리 인간은 교만해지니까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자기가 분양하겠다고 나대다가 80명의 선지자들이 막아도 소용없어요. 자기가 분양하겠다고 날뛰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나병의 발병해서 이제 왕 노릇도 못하는 것이죠. 별궁에서 지내다가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우시아. 그러자 그 아들 요담이 통치하죠. 16년간 통치했어요. 10년은 우시아가 나병이 들어서 별궁에서 지내니까 그 아들 요담이 10년은 섭정을 하는 것이죠. 요담은 비교적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암몬 자손이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우시아가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게 되죠.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이제 아수르에 시달리는 시기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아하스의 통치가 2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하스는 처음부터 우상을 숭배하고 아들을 태워 제사로 드립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의 침공으로 인해서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갔으나 북쪽의 선지자 오뎃의 공고로 북쪽에서 포로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죠. 아수르에게 애물을 바치며 도움을 구합니다. 그리고 다메섹 아람 신들의 제단을 보고서 성전에 만들어 섬기는 악한 왕 바로 아하스이죠. 히스기야의 통치 29장
29년 동안 통치했고요.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단행하게 되죠. 성전 문들을 수리하고 성전을 청결하고 성전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에게 성전 직무를 맡기게 되죠. 아주 하도 아하스 같은 악한 왕들이 다 모든 성전을 막 파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전 직무 레위 사람들이 뭐 조직이 다윗이 뭐 24반열로 나누어 놨던 것이 다 엉망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다시 레위 사람들에게 성전 직무를 맡깁니다. 조직을 정비한 거예요. 백성들에게 감사 제사를 드리게 하는 것이죠. 특별한 것은요,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유월절을 지키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 반응이 두 가지로 나와요. 북쪽 이스라엘은 조롱하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남쪽 또 회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때는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망해버린 뒤죠. 그러나 남유다는 회개하고 준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 백성과 더불어 유월절을 성대히 지키게 되죠. 7일을 연장하여 또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31장에서 종교개혁을 단행하죠. 우상을 척결하고 종교개혁을 실시합니다. 제사장 레인들의 기능을 회복하고 11조를 바치라고 그렇게 11조가 회복되죠. 히스기야의 성공과 실패가 3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국방을 강화합니다. 아수랑 사네립의 침공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승리하게 되죠. 그러나 병들어 죽게 되자 기도함으로 병이 나았으나 바벨론 사신들, 병이 낫고 나서 바벨론 사신들이 이제 히스기야를 축하하러 옵니다. 왜 그럴까요? 이때 당시 바벨론이 아수르를 쳐서 이제 신흥 강대국으로 바벨론이 솟아오르고 또 오르게 되는데 같이 힘을 합쳐서 아수르에 대항하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이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에게 국고성과 보물 모든 것을 보여주는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것을 책망하게 되죠. 므낫세와 아몬의 통치가 3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므낫세,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여호와의 전에 1월 성신을 위한 제단을 쌓습니다.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요. 아수르 군대에 피하여 사로잡혀갔으나 회개하자, 이게 회개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런 부분들을 역대상하는 자꾸 이렇게 발췌해서 찾아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아몬, 아버지 므낫세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바벨론에 망하는 시기예요. 요시야와 그 아들 여호아스, 여호야김, 그리고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시드기야 망하는 시기입니다. 제가 열왕기 하를 하면서 이 도표를 설명을 드렸었어요. 요시야, 그리고 무기토에서 바로 누구에게 전사했다고 했어요. 그러자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백성들이 아들 왕으로 삼자 바로 누구가 3개월 만에 폐위시켜버리고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호야긴이 이제 어떻게 해서 왕이 되냐면은 바벨론이 2차 침공했을 여호야김이 이제 죽고 나서 그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고 나서 3개월 만에 바벨론의 2차 침공으로 느부갓네살이 폐위시키고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아 가버리고 말죠. 그리고 숙부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20대 마지막 왕으로 삼아놓고 가고 11년을 통치하다가 3차 침공으로 멸망당하는 그러한 역사입니다. 요시야의 통치 34장 31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다윗의 길을 걸었고요. 종교개혁을 또 단행하죠. 우상을 제거하고 유다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고 므낫세, 에브라임, 시몬, 납달리까지 정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성전 수리 중 율법책을 발견하게 돼요. 율법책을 발견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요시야의 유월절 준수와 죽음, 히스기야 때도 유월절을 지켰는데 어떻게 유월절을 지키냐면은 언약갱신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무엘 이후 가장 성대하게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죽게 되죠? 바로 누구와 무기토에서 싸우다가 죽게 됩니다.
유다의 멸망이 3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스 3개월 만에 폐위되고 애굽으로 붙잡혀 갑니다. 바로 누구가 폐위시키고 붙잡아 가는 거예요. 여호야김, 엘리야김이라고도 하는데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1차 침공 후 바벨론 연합군의 침공으로 죽게 됩니다. 여호야긴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립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2차 침공 때 항복했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갑니다. 시드기야 11년간 다스립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3차 침공 때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갑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조서를 내려 포로 귀환과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허락하는 내용으로 역대하가 끝나죠. 역대하, 역대기서의 기록 연대를 알 수 있는 그러한 배경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역대상하를 시작하면서 왜 역대상하는 다윗과 남유다 왕들만 기록하고 있을까?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으셨습니까? 예, 포로에서 돌아온 후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강조를 해야 되는데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한 이 문제를 다윗 언약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언약은 찾고 있으면서 족보를 강조하고 성전 제사와 그 다음에 제사장들을 강조하죠. 남유다 중심에 그리고 좋은 측면만 기록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신들이 다윗 언약을 계승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다. 그것을 강조하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역대상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목소리가 좀 좋지 못했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강의에서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